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갈라디아서 3장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4장을 말씀드릴 텐데 4장은 이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장 끝에 26절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4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사실 유업을 이을 자가 사실 유업을 잇는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이나 유업을 이을 아들이나 똑같이 자라면서 누가 이 유업을 이을 자인지 누가 종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유업을 이을 때가 되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는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식으로 아들에게 너는 내 후견인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노라 할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도와서 이렇게 일하는 청직이나 또 후견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낸다는 겁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면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그리고 이제 유다처럼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들인데 아직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몽학 선생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이제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가면은 훈련을 받다가 4절 때가 참에 여기 이제
때가 찬다는 말은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아이가 자라는 시간은 육신적인 시간이지 하나님이 뭐 이 아이를 언제 뭐 후견에 만들겠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를 썼습니다. 일반적인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하는 것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원어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때라고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도 때, 인간이 정해놓은 때도 때, 흘러가는 시간도 때, 똑같은 때라고 해놓으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딱 비교해 보면은 이 때를 카이로스를 썼나 크로노스를 썼나? 그러면 카이로스를 썼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 그리고 크로노스라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때,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때가 참여할 때는 이제 크로노스를 썼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 이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뭐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예사로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근데 입고 왔다면은요, 영지주의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전에는 그냥 예사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영지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부터는 이거는 써서 안 되겠구나.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는 말은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신다는 말은 이제 이 값을 주고 이렇게 우리를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 맏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동생들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됐음과 아울러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다. 이거는 참 구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천지개벽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제가 뭐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가지가 있죠. 첫째는 무슨 차이? 또 다 잊어보죠. 첫째는 피의 차이. 구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 신약은 무슨 피?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무슨 차이? 관계의 차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무슨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기혼하면 왼수.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부자 간의 관계. 그래서 부부 간에는 촌수를 따지면 무촌이지만은 헤어지면 남이에요. 근데 부자 간의 관계는 촌수로 따지면 일촌인데 일촌은 잘 안 서죠. 보통 막 3촌부터 서지. 3촌부터 서지 1촌, 2촌 잘 안 섭니다. 근데 이제 부자 간의 관계는 1촌,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관계는 2촌,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는 3촌,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신약에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이것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제 신학교 가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 5대 강령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는데 견인이 뭐냐 하면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왜 버리지 않으시느냐 물으면은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버리지 않느냐? 대답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냥 목사님들에게 따지고 물으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막 믿어라 무조건.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딱 정립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릴 수 없는가 하면은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는 기록의 차이, 네 번째 차이는 죄사함의 차이. 막 이렇게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5절 다시 읽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면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개역 개정은 이제 요즘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로 못 부르면요 그 사람 예수 믿으나 마나요. 아마 구원 못 얻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문답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매월 첫째 주에 십계명을 교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같은 첫째 주일 빼고는 거의 1년에 10번 내지 11번은 십계명을 교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자도 안 틀리게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십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지식 가지고 뭐 설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참 목회하면서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일반 대학은 안 나와도 성경에 충실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바르게 이제 좀 이해하고 그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느낀 거고, 그걸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당신 교회 가지? 우리 교회 간다. 교회 가서 뭐 믿노? 이렇게 만약에 친구가 묻는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뭐 분명히 내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 믿는 줄 내가 알아.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뭐 믿노? 그러면 하나님 믿지. 그래,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말고 또 뭐 믿노? 하면은 한 고래 가지고 3번, 4번 가버리면 뒤에 대답 못 합니다. 뭘 믿는지 대답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속에 몇 가지 고백한다고? 7가지 고백, 7가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 믿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 믿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영생. 그래서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 요거는 믿음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 사실을 믿는데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 요게 7가지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마도 묻는 사람이 그 뒤로는 절대 안 물을 거예요. 이것도 죄송하지만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거거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학생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라 이러. 그렇게 사도신경은 뭐 우리가 머릿속에 다 있는데 갑자기 하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뭐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지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좀 분해해서 7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그럼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고백할 때에 몇 가지 고백해요? 그것도 7가지를 고백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보태가 8가지를 고백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심 믿고,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 믿고, 그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이래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 분이 크루스웨이를 만드신 헨리 웬터 목사님이란 분이 그 강의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마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생애를 한번 고백해보자 하면서 헨리 웬터 목사님이 만들어낸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사실을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 고백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정리를 해버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와서 사도신경 그냥 외우기 대회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기 대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하며 계속 그냥 중연부라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개역개정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냥 옛날 종으로 살 때는 유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가 언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런데 거기 이제 원어에는 뭐가 한마디 있는가 하면은 그때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냥 하나님을 알아도요, 희미하게 아는 것도, 물론 아는 거는 아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그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날 좀 알아도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태신앙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온갖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온갖 종노릇하던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죠. 이제는, 전에는 모르던 그런 것들을 인해서 종노릇 해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내 아들 삼으셨다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악하고 전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전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 바울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이 바울이 사실 하나님은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런 바울.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렇게 이제 율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바울도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냥 책망하시는데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초등학문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이제 구약에서 지키던 것 아니에요. 날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달은 월삭 정월 이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절기는 뭐 우리가 흔히들 7대 절기, 7대 절기 가운데서도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왔는데,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모든 말씀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컷 수고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은 내 수고가 다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들도 뭐 옛날에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나도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나는 다시 율법으로 안 돌아가지 이거.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는 뭐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 얘기를 이제 뒤에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악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제 이 악함을 인하여 했는데 악함이 약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약함이 병이에요. 육신의 질병인데 이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요, 참 위대한 게 뭐냐면은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바울의 열심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많이 본받을 점이 많지만은 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대로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본받을 것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 육체에 어떤 약함이 있으면은 막 예배도 안 오고 신앙생활도 막 하기 싫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길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게 이제 시험하는 것이 육체의 가시인데 이게 이제 안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 안질. 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떠져진 거예요. 그리고부터 눈이 계속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질. 그 다음에 성경에는 전혀 근거 없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성경학자들이 간질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도 바울이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 육체의 고난을 너무 받아가지고 간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강단에 서가지고 한참 설교하다가 막 하고 막 넘어져가지고 한 30분씩,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만약에 제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한 번만 그래 해버리면은 막 감목사 다른 교회 가 있어, 아니면 막 목회하지 마 있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안질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간질까지도 바울에게 있었지 않겠나,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간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핑계 치지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줘서 나를 그렇게 잘 보살펴주던 너희가 어떻게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안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안질 정도 가지고
뭐 나를 버리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겠나. 그래서 이제 간질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이제 한 24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요, 그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눈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요즘 뭐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좀 건강하다가 일찍이 숨을 거둘 때에 장기를 축출해가지고 이제 기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면서 또 장기를 빼준 사람들은 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에스라우스 가면은 성경 빨리 읽는 그 낭독한 분이 김현수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을 빨리 읽는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읽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개혁 개정을 바뀌었잖아요. 개혁 개정을 바뀌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김현수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이정헌 목사님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찾아가지고 개혁 개정으로 그걸 다시 한번 녹음하기 위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 한번 합시다 하고는 그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녹음을.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속도는 개혁 성경 읽을 때 그 속도가 나더라는 겁니다. 나는데 이 양반이 장기를 하나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빼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따라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 아무튼 여기 이제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나를 그렇게 생각하던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저희는 누구예요? 바로 바울을 욕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전한 대로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하고 이제 율법주의 할례당을 추종하는 사람하고 이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열심 내는 거는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뭐 배울 것은 없어도 열심 하나는 배울 만합니다. 자,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할례당 따라가는 율법주의 따라가는 초등학문으로 따라가는 그런데 열심 내는 것보다는 좋은 일에 열심 낸다면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야, 너희가 율법주의로 갔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또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이제 계획개정은 높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막 음성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높이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왜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겠노 말이야. 너희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율법주의 할례당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계획개정은 여종이 곧 하갈이죠. 창세기 16장에 하갈. 그 다음에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죠. 그래서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5세 때 75세 때에 그런 약속을 12장에서 받고 16장에 가면 85세가 된 거예요. 85세 때에 그것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실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실을 준다고 약속했지. 사실 그 약속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5번이나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16장에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이미 늙어서 안 돼.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을 당신 품에 넣어줄 테니까 당신 쉬면 되잖아. 당신 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속된 말로 누구 바치면 어떻냐. 그러니까 하갈을 줄 테니까 실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에 이제 몇 살이지? 13년 이후에. 그 이제 그러면은 86세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불완전한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16장 사건이 하갈 사건. 그래서 이제 여기 계집종 하갈과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얘기를 하는데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18장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는 약속. 그래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가 하갈이죠. 그 다음에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만 아라비아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그 전체가 다 아라비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뭐 이스마엘이 낳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은 못 받잖아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제 스테판 모네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모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후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보면은 잉태지 못하며 생산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27절을 말씀했는데,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그래서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니까 사라가 보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유자 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복음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늘 못살게 굴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쫓겨가지요. 처음에 이스마엘 낳고 이제 사라가 쫓아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가지고 그래 자초적인 얘기하니까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13살 돼가지고 13살 돼가지고 이삭이 나고 이제 이삭이 좀 자라고 이스마엘은 또 핍박을 하니까 그래 쫓아내버리고는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 유업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야, 사라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율법주의에 초등학문에 할례당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할 때에 이스마엘은 계집종의 자녀, 그러나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